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때문에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속히 이 비대면 예배 조치가 풀려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리는 영상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본문은 매일 성경으로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실시간 가정 영상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신규 확진자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가게 하소서. 몸이 아픈 분들과 입원 치료 중인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김정우 선교사님 태국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 위하여 오늘 여기 모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헤아립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과 하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비상한 시국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비상한 시국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자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있고 또 함께 모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각자의 자리에 머물면서 이 비상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예배의 은혜가 이전과 같지 못한다 느껴질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말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를 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생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생활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구원 따로 생활 따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과연 구원과 생활이 별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활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과거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받을 구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안기는 그런 낙원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종말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가운데 세 번째는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죠. 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고요. 받을 구원은 우리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배워가는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앞으로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삶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활은 구원의 이유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1990년대에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신 고모님이 계신데요. 그 고모님이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항상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돼. 우리 고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목사는 이 흰 셔츠와 넥타이를 항상 매고 다님으로써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부장 선생님이 교회 올 때는 항상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지니고 다닌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왼쪽 가슴에 지니고 다니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거룩이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다지 매력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긴 외투 같은 긴 옷을 입으시고 무리를 쫙 걸으시는 모습,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꼭 옛날 영화에 나오는 도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모습, 혹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엄중하시고 또 심각합니다. 고통스러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며칠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30대 청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왔을 때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 보시면은 잔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지만은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별명을 얻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 와서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초대하면은 좀 골라서 가야 되는데, 그죠? 좀 점잖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할 때 가고, 그렇게 좀 고르면 좋은데 예수님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 굉장히 밝으시고요, 유쾌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별명 짓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요한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도 지어주시고요. 베드로를 보고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들에게 꼭 맞는 이런 별명들도 지어주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인 분이죠. 또 정의감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돈놀이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 있는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제물로서는 가축을,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야단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요.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는요, 정말 아주 엄중하게 강하게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자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사 같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여린 감성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향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논리들, 그런 사상들이 있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이구나 하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 닮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도 좀 주저주저하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겨울 무렵에 겨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파트에서 잠깐 볼일을 보러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 스키복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간 스키를 타러 간다는 겁니다. 아니 밤에도 스키를 탑니까? 그랬더니 이 밤에는 스키장에 스키를 타기 위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리프트가 그 어떤 특정한 시간, 야간 시간 동안 이렇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스키를 끊어서 그냥 밤새도록 스키를 타고 즐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것도 한밤중에 스키를 탄다. 한편으로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분 얼굴은 얼마나 징글벙글 즐거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이 들지만 힘이 안 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쉬워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닮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 치고 힘 안 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간 스키도 그렇지만요. 저는 사실 가끔씩 큰 쇼핑 마트나 또 뭐 옷을 파는 그런 쇼핑 센터에 가면은 그 쇼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쇼핑을 하다가도 의자가 있으면은 나는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천천히 골라 하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꼭 저 같은 남자분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옷을 쇼핑하는 것, 또 식료품 같은 걸 쇼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막상 제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살 때는 전혀 안 힘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재미있어 하는 것, 그런 것은 힘 안 드는 것이 없지만 재미가 있으면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느냐, 힘들다고 느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큼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생활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오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받을 구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은 겟세마네의 기도나 십자가처럼 비장한 또 진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그런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의 삶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마음을 배우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즐겁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날까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소원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닮은 자라는 기쁨의 칭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앞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